이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마가라는 뜻은 어젓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젓한 사람.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마태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서 왕권 반열에 들어가는 통치 왕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앞세워서 구원을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그 나라를 세우셔서 세세 통치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때 그와 연합된 자들이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축복을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를 앞세워서 통치의 왕위를 말씀했는데, 마가복음은 폐일은하고 족보도 지역도 다 초월하고 이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이 양쪽 시대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말할 때에 세리 요한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독교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까지 막 전파될 때 이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갔을 때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네로 황제가 이것은 기독교인의 저질른 일이다라고 이 큰 대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기독교인이라고 뒤집으시어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거의 천멸되다시피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흩어지고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위험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내기 시작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격려와 용기를 주시며 이제 심판주를 기다리게 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이 마가복음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가 열려지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쳐놔 버리고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을 먼저 나타내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종의 출발부터 역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가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성경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상당히 어려움도 두려움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바나바의 족합니다. 바나바의 족하고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이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힘드니까 마가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바울은 마가를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육로 안디옥을 향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마가복음의 사건을 보기 전에 그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가는 유대인의 그 지명도 초월해버리고 메시아 예수 탄생도 여기서 제외해버리고 그 다음에 족보도 제외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먼저 시키는 이유는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는 전환기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교 역할을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와서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섬기는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가복음을 볼 때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르죠. 마태복음은 족보도 나오고 예수 탄생도 나오고 여러 이제 베들레헴 지역도 나오고 하는데, 마가는 다 초월해버리고 바로 세례 요한의 역사를 나오는 것은 뭐냐? 얘는 시대가 바뀌게 된다. 바뀌는 시대의 역사를 먼저 증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면서, 이거는 복음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복음 역사에 길을 여는 자로 나옵니다. 자,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시대에서 신원의 날로 바뀌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초림의 역사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면 재림의 역사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신원의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리. 우리 주님, 사자 되시는 주님이 보낼 때 그 사자 세례 요한을 보내서 길을 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당하며, 이렇게 심판주로 소개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역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수순을 밟게 했다. 그래서 초림의 주를 위해서 길을 연 자는 세례 요한이라면 재림의 주님의 길을 연 자는 역시 신원의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구원 베풀어 주실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는 게,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율법시대 복음이 아니죠. 지금요 십자가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을 앞세운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도 율법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율법시대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부터 은혜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을 내보내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율법시대와 은혜시대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길을 여는 선지자다. 그래서 보라 내가, 우리 한번 보세요. 2절. 보라 내가,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 사자는 천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주로 사자란 말을 엥겔로스라고 하는 천사인데, 계시록에 7교회 사자도 전부 다 이 천사로 나오죠.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보세요. 말라기 3장 1절이죠. 말라기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제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도 길을 여는 역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 바뀌는 역사가, 신원의 말씀의 역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또 족보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관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여기는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죄송합니다. 탄생하셨고 공간복음 역사를 하시는 과정을 먼저 세례 요한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것인데, 구약 출애굽기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앞에 보내어 그 길에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렇게 말할 때 모세같이 말하면서 22절 21절 보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절 22절에 보면 먼 훗날에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보내 주실 것이다. 이미 출애굽 때에 메시아 구속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 시대의 전환기에 와서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글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을 하고 4절, 5절, 6절, 7절, 8절 가면은 은혜시대 역사가 나옵니다. 9절 딱 들어가면 신혼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건 시대의 역사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율법교에서 믿기나 말기나 알기나 모르기나 정한 때가 되니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 자신 앞에 먼저 오는 선지자를 내보낼 때에 그가 세례 요한을 내보냈다. 세례 요한을 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겠다 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본문에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자, 주님의 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첩경은요, 대로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좁은 길, 험한 길, 오솔길, 이 길을 바로 닦도록 해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닦는 길이 넓고도 편안한 대로가 아니라 이 길을 세례 요한이 평탄케 한단 말은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죠.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출생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누가복음에 있죠. 1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요. 자, 사가랴의 아들 엘리사벳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주시면서 제가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가랴가 생각할 때는 노류에 얻은 아들. 자, 엘리사벳은 믿질 않았죠. 엘리사벳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큰 자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 세상적으로는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라고 그랬죠. 근데 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길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했으나 아주 젊은 청춘의 나이에 헤로디아의 사건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길을 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길을 열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나기도 전에 700년 전, 750년 전에 이미 이 길을 걸어갈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신혼의 날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 앞에 설 것인 것을 하나님은 예정되어 있겠죠. 이거는 절대 변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셔서 순교하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길을 여는 자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라인은 전부 순교의 라인을 다 세웠습니다. 예수님 순교했죠. 세례 요한 순교했죠.
사도들 다 순교했죠. 이거는 초림의 역사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 길을 여는 자도 순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의 대일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에게 연합된 자는, 초림의 주님께 연합된 자는 다 순교했지만 재림의 주님께 연합된 자는 전부 변화체가 됩니다. 죽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 노선으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와 다르다는 것이고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길을 여는 자는,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엘리야의 사명. 세례 요한은 주님이 엘리야라고 했지만은 훗날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정말로 엘리야는요, 거짓 선지자와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싸울 대상자가 누굽니까? 붉은 용과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와 치열하게 싸울 때에 그 거짓 선지자를 이기는 자가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마지막 엘리야 주의 역사를 하면서 무덤이 없는 자가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성천했습니다. 마지막 변화성도 성천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훗날 초림의 주님 오실 때 길을 연 그 광경을, 훗날에 재림의 주님 오실 때 길을 열 광경의 모형이요, 초림의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재림의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발자취를 신혼의 종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마가복음 1장 처음에 벌써 길 여는 세례 요한이 나올 때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길 여는 세례 요한 사명과 같은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폐에 일어나고 모든 순서를 다 초월하고 세례 요한부터 나오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가르쳐주고 시대의 변천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해놓고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주의 길을 어떻게 열었느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자, 전파하니. 여러분, 이 광야는 유대 광야인데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험난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 설교를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역사를 세례 요한이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초림의 주님 맞이하는 것은 첫째 뭐냐? 죄사함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도들이 행할 일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나오죠.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세상 끝날에 심판주의 광경을 세례 요한이 또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 또 예루살렘 사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이때 엄청난 역사 일어났는데 이리 좀 봅시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몇 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400년이죠. 옳은 선지자가 없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옳은 선지자가 없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이제는 참 선지자가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 자, 그러면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가? 자,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는 혹시 아닌가?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도 받았죠. 이때 세례요한은 엄청난 파워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파워를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또는 참 선지자로 착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좀 봅시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죠. 이 엘리야는 약대 털옷을 입었다 이런데, 아주 비싼 가죽옷이 아니라 털옷은 털로 짠 옷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털로 짠 옷을 입고 서민들의 어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 옷을 길게 내리치는 옷을 입었으니까 허리에 매는 벨트를 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죠. 이게 실제가요,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의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자의 먹는 음식이 메뚜기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 지역 사람들은 메뚜기를 잡아서 볶아서 요리를 해 먹고 그래 먹는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 때는 이 정말로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를 식용으로 사용했고, 거기에 파이에 매달려 있는 꿀을 석청을 야생 벌꿀을 먹었다는 기록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실 때에 이런 선지자를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자, 외치기를,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전파해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능력이 많으신 분, 이분은 어떤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천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사죄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신발끈을 풀기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물 세례는 사죄의 표시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 받아야 될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불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요, 사도행전 1장 너희가 몇 날이 못 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자, 1절 3 봅시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으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도행전 1장 똑같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여기 전부 다 관계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15절에 자,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중심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난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거기까지 봅시다. 타작기계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네? 누구로? 아니,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것이 400년 동안 암흑기를 만났을 때,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혹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마음에 의논을 하고 서로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절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이 참 메시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절대 나는 주님 앞에 길을 여는 사람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암흑기에 제자들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사도가 일어나기 전이죠.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길 여는 자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요,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변에 있었죠.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던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사람의 취할 방법,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순을 다 밟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세례 요한을 만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공생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이게 지금 예수님께 임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자기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 없죠. 그냥 여기는 생략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죠. 원뜻은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하늘이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러분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역사를 말씀하시죠. 여기에 비둘기 같은 역사는 초림의 주님이 받으시는 성령은 온순하고 순결하고 이런 성령을 주님은 받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온순하시고 순결하시고 그런 역사를 3년 동안 늘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계속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랬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남 모르는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라날 때에 참 어려움을 전부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약자 편에서, 죄인들 편에서, 불구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겪는 그런 길을 다 겪었습니다. 다 그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늘 기뻐한다, 이 말, 이 말씀 속에 십자가 고난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앞으로 남은 것이 뭐 있습니까? 앞으로 3년 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은 담당을 해야 되고, 주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독생자,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다 그랬죠. 십자가 지러 오신 것입니다. 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 역사 앞서 길을 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모든 작업을 세례 요한이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난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3년 동안 복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주님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길을 완전히 닦아야 됩니다. 주님 맞이할 백성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